여러분, 아들, 딸 밥 하나 해주는 것이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니? 니네들 맨날 이거 열심히 해주면은 이놈들은 고맙단 말도 안 하고 맛있단 말도 안 하고 그냥 한 모금 먹지도 않고서 그냥 다 먹었어요 하고 뛰쳐나가가지고 짜증스러운 이런 일 하려고 내가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지 내가 로베트 기계도 아니고 이 짓 하려고 내가 태어났나 하고 중생의 마음으로는 중생심으로는 이게 난주하니까 내가 고작 요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어이없는 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TV를 보면은 막 대통령, 뭐 정치인, 무슨 대기업 회장, 뭐 무슨 작가, 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볼품없어 보이면서 기가 죽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기가 죽은 티는 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이제 남편 막 옆에 찔러가지고 야 나도 여기 한번 가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뭐라더라 요새요. 그 분조카 이러대. 분조카 아세요? 우리 절에 분조카가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를 분조카로 한다는 말이에요. 저희 이제 커피 붓다라고 분위기 좋은 분위기 기가 막힙니다. 분조카를 하나 냈는데 이 분조카에 가서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이제 거기 이제 뭐 하나 시키고 나면 절대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숟가락을 들어야 이제 아이들이 밥을 먹었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나야 어른이 숟가락을 들 수 있는 이런 시대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진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 SNS에 다 올리면서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SNS에 다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행복하다. 이걸 이제 티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질투심을 감추고 싶단 말이에요. 나의 공허한 마음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의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한 컷으로 담아낸 걸 보고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내 인생만 왜 이렇게 찌질하지? 그걸 올린 사람들의 그 나와 동일한 찌질함은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다 똑같지 않겠어요? 찌질한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찌질함이 아니라니까. 이 진실을 알고 보면 내가 찌질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톱니바퀴 하나를 통해서 전 우주를 돌리고 있는 존재라니까요. 내가 빠지면 우주가 멈춘다니까요. 내가 조물주고 창조주고 법신비로자나 법신불이라니까요. 법신 편만어 법계. 법신은 법계가 뭐예요? 어디예요? 삼천 대천세계. 이 전체가 법신인데 법신은 편만, 온 우주 법계 전체 편만의 딸이잖아요. 누가 법신이에요? 자기가 법신.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내가 의도해서 숨 쉬었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지금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듣는 동안 숨 쉬는 거 실패한 적 있습니까? 그랬으면 죽었겠죠. 절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숨 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제 말을 들었을 뿐이잖아요. 그 숨 누가 하셨어요? 내가 한다면서요. 나라면서요. 내가 산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안 했잖아요. 숨 쉬는 거. 아침 밥 먹은 거 여러분이 소화시켰습니까? 지금 막 힘주고 있나요? 소화시키려고? 저절로 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돈 버는 것 저절로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세상 사람 다 돈 벌죠. 근데 벌리는 사람이 있고 안 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인연이 하는 거란 소리예요.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자기가 합니까? 이 법이 하고 있잖아요. 법이.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거 내가 하냔 말이에요. 법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작용하는 걸 통해 법이 있구나. 이걸 그냥 확인할 뿐이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여기만 내 호흡 속에만 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옆에 사람도 저 법을 가지고 숨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도 법이 있는 건데? 하늘에 구름이 떠간단 말이에요. 태양이, 구름이, 별이 뜨고 진단 말이에요. 저기도 법이 있구나. 온 천지 법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거든요.
이 광대무변한 자기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라니까, 자기.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조물주가 자기고, 이거를 알면 여기서 끝나는 공부인데, 이거를 모르면 진시황 같은 사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그냥 자기 먹고서 오래오래 살기 위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오만 뻘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무슨 수은 같은 거? 그런 걸 먹고서 빨리 죽었다 이런 얘기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쓸데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기서 불로장생 한다니까요. 불로장생. 절대 죽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불로초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본래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에 딱 깨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죽을 수 없구나. 와, 이런 광대무변한, 말 그대로 무량수 무량광불, 그게 나구나. 이 허공 법신불이 나구나. 이 사실을 확인한다는 거는 어떻게 내가 찌질한 존재일 수가 있어요. 우리 내가 중생심을 가지고 요 몸에 나를 가둬놓고는, 이 몸에 나를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해놓고 나니까 이 몸이 저 몸보다 나아져야 되고, 이 몸은 죽지 않아야 되고, 이 몸은 병들지 않아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얘를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종속되어서 이 몸에 노예처럼 평생 몸에 끌려다니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좀 짜증나잖아요. 이제 지긋지긋해요, 이제는. 몸만 어디 조금 아파도 이거 큰 병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분들은 전화만 한 통 받아도 뭔가 또 얘가 사고 친 거 아니야? 싶고. 경계에 휘둘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울고 웃으면서. 이게 너무 짜증스러운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경계 따라 휘둘리는 삶이, 경계는 내 뜻 따라 움직이는 게 자기 인연 따라 오고 가는데, 거기에마다 일희일비하면서 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왔다 가는 이 경계가 내가 아니고 이게 난주하니까, 경계가 좋은 경계 올 때 행복했다, 나쁜 경계 오면 괴롭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내 바깥에 경계가 좋을 때 나쁠 때 따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바탕 전체가 나고 내 위에서 경계가 오고 가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파도 치듯이. 그러니까 경계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다가 파도에 상관하겠어요? 파도들 지네끼리는 이제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야, 닌 조그맣지 난 크다, 니는 모양이 안 이쁘네, 난 모양이 이쁘다, 나는 부자인데 넌 가난하구나, 이러고 파도들끼리 니나 하며 싸우는 거지. 바다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바다로 깨어나는 거예요. 바다로 깨어나는 거. 예고로 살다가. 그러니 바다 입장에서 파도가 뭔 짓을 한들 상관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파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파도가 큰 파도 쳐도 상관없고 작은 파도 쳐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파도의 인연이,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인연이에요. 금생에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부자예요. 나는 잘할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손만 대면 막 돈이 벌려요. 그럼 그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하러 무소유를만 불짜기 때문에 이걸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냥 그 인연 따라 살면 돼요. 그냥 최선을 다해. 많이 벌면 버는 만큼 더 좋은 데 쓰면 되고 살면 돼요. 근데 나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게 인연이구나. 이 안 되는 곳에서 내가 또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삶이 가벼워지죠. 무게감이 사라지죠. 삶에 심각함이 사라져요. 그 삶이 유머가 돼요. 한편에 그 사는 게 그냥 그 재미예요. 놀이고 놀이. 그 심각하지 않아요. 그럼 저절로 삶에 몸에 힘이 빠지겠죠.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겠죠. 그냥 남들은 막 화를 버럭버럭 내는데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아도 저거는 왜 저렇게 스트레스 받지? 그 인연 따라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전에서 욕망과 집착을 하지 마라. 그것은 아주 똥덩이와 같고 이렇게 저렇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도한 욕망. 주어진 인연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어진 인연을 최선을 다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요 톱니바퀴 하나를 굴리는 걸 통해서 우주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주상 보시거든요. 그게 대자비 행위예요. 내가 알바하는 식당에서 이게 설거지하는 게 대자대비 행위라니까요. 왜 이거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깨끗한 그릇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역할을 한 것, 그 역할을 내가 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여행을, 어느 딴 나라 여행을 가도 그 나라에서 누군가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살려주잖아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무슨 일본 여행, 중국 여행, 대만 여행, 3박 4일, 4박 5일에 100만 원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그 식당 만들어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그걸 음식 해먹고 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따지면 그게 1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수조 원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온 우주 전체가 도와주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제가 사람이 가기 힘들다고 하는 5,500고지 그 히말라야에 가서도 거기서 피자를 시키니까 동그란 피자 한 판이 나와요. 그 맛있는 피자 한 판이. 피자 한 판을 먹고서는 스마트폰을 켜서 그 히말라야를 바라보면서 히말라야를 바라보고 사진을 찍고서 히말라야를 찍은 것을 바로 카톡으로 보내요. 한국으로. 사람들이. 제가 갔을 때는 그게 안 됐었는데 제 후배 스님이 갔더니 스님 갔던 그 코스, 지금 여기가 곡효리 호수가 바라보이는 히말라야 호수를 바라보면서 통창에서 피자를 먹고 있습니다 하면서 후배 스님이 보내왔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이게 뭐냐 이랬더니 여기 와이파이가 된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온 우주 전체가 도와주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떻게 하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평등이죠. 아니, 무슨 테슬라 회장이 하는 일과 하루 일과를 보면 어떨까요? 테슬라 회장이 하는 일과 농부가 하는 일이 똑같지 않을까요? 똥매롬과 똥누고. 테슬라 회장이 앉아가지고,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머리 굴리겠죠, 그냥. 머리 굴려서, 이거 투자할까 말까. 다만 이제 단위가 다르겠죠. 식당 주인도 똑같죠. 내가 이거를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까 말까. 이거 5,000원짜리 메뉴를 하자. 오케이, 하자. 이러고 이제 직원한테 얘기하겠죠. 사인해서 하자. 사인도 필요 없죠. 하자. 이게 사인이죠. 테슬라 회장도 마찬가지겠죠. 이 새로운 전기차를 할까 말까. 이거 한 5조 원이 든다는데 연구하고 하려면 오케이, 하자. 그 결정 똑같은 거 아니에요? 테슬라 전기차 하자 하는 거나 이번에 짬뽕 하나 개발하자 하는 거나 머리 굴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그 밑에서 개발하는 사람은 자기가 개발한 눈앞에 있는 그거 하나만 개발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거 하면 되고 각자 자기 역할, 눈앞에 있는 역할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전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테슬라 회장이 테슬라 전기차를 지 혼자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어요. 연기법이 도와주니까 자기는 하자 이 말밖에 안 했는데 밑에서 다 하는 거죠.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 전체가 도와준 거잖아요. 온 우주 전체가 도와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하는 일은 똑같다니까요. 테슬라 회장의 존귀함과 농부의 존귀함이 똑같다니까요. 하다못해 서울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의 역할도 다르지 않아요. 모두가. 이게 대평등심이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자비심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중생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지시 같은 게 아니에요. 근원에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아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냥. 깨달아 보니까 이렇더라. 마음을 관해라, 윗바사나 해라, 이 소리 아니에요. 깨닫고 보니까 저절로, 나는 깨닫고 보니까 저절로 보더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더라. 정견하더라. 근데 너희들은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왜곡해서 보는구나. 깨닫고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더라, 이 얘기예요. 깨닫고 보니까 그냥 삶 자체가 대자 대비심이더라. 동체 대비심이더라. 자비심이더라, 이 소리예요.
우리 보고 억지로 되도 않는 자비심을 가지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내가 너에게 자비심을 해줄게,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깨닫기 전에는 동체 대비심은 안 돼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경찰분이 이제 우리 신도님이셨는데 와서 뭐 고소가 들어왔는데 이게 골치가 아프다고,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어떤 신도님이 그때 이제 스님 법문 듣고 막 삐리 꽂혔대요. 신도님이 그날 스님 법문 듣고 그 스님이 막 보시에 대한 법문을 했나 보죠. 막 삐리 꽂혀가지고 막 신심이 막 생겨서 스님, 제가 스님께 제 땅을 기부하겠습니다 해서 딱 기부 증서를 갖다 딱 드렸어요. 기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스님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나한테 막 그렇게 막 썩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스님, 제가 그때 드린 거, 이제 마음이 달라졌으니까 돌려주십시오. 그 스님은, 이미 내가 지금 이미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나름대로 이거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돌려주냐, 못 돌려준다. 그럼 반이라도 달라 하니까 못한다. 그럼 뭐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가지고 막 그 경찰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스님하고 막 그 얘기를 하시다가 그 경찰이 스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스님한테 둘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스님한테 법문을 해드렸대요. 공부한 걸 가지고, 스님, 막 기차저차하고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게, 불교라는 게 참 스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 그냥 이렇게 돌려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저렇게까지 저러는데 이게 있어도 없어도 이게 뭐 인연 따라 보고 가는 건데 하면서, 자기 생각해보니까 내가 뭔 짓을 했나, 내가 지금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보시를 해도 과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많이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 후회해요. 본인이 나중에 가서 후회할 만한 일은 하지 마셔요. 그냥 소화할 만큼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 그냥 했다 했는데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뒤에 가서 나중에 가서 후회돼가지고 또 가서 또 달라리기도 또 이것도 주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건 되는 만큼 하는 게 좋아요. 막 무리해서 막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뭐가 진짜 보시냐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삶 자체가 동체 대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 그게 동체 대비심의 구현인 거예요. 현현인 거예요. 내가 이 설거지 하나 하는 게 동체 대비심이에요. 왜? 이거 하나를 통해 사람들을 톱니바퀴가 돌아가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연기적으로 돕고 있잖아요. 내가 한 음식을 누군가가 계속 먹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어떤 일, 이 작은 하나의 일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데 도움 주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크고 작은 게 있겠어요? 사실 크고 작기로 말하면 뭐 테슬라 회장이 하는 역할이나 농부가 밥하는 역할이나, 아니 밥 먹는 게 더 근원적인 거 아니에요? 차야 타고 가면 빨리 가는 거고 안 타고 가면 늦게 가는 거고, 뭐 아니면 뭐 이런 거지. 밥은 안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훨씬 더 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귀천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불구부정 이러잖아요.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자비를 실천해라가 아니구나. 본래 삶 자체가 무한자비였구나. 존재 자체가 자비를 구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자기가 이 동체대비심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삶을 사는 걸 통해, 정명, 자신의 삶을 사는 걸 통해, 직장생활하는 걸 통해 무한한 동체대비심을 구현하고 있으면서 속으로, 생각으로, 분별심으로는 나는 저놈보다 못하고 저놈은 대단한데 나는 못났고, 나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보시할 수 있어. 너희들은 돈이 있으니까 보시하지. 그래, 네 잘났다. 나도 돈 없으면 못하겠어? 이러면서 질투심도 느끼고, 자기가 완벽한 자비심을 지금 현현에서 살고 있으면서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낼 때 그런 오염이 생기잖아요. 분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존재 자체가 이미 깨달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무위자연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도 무위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위,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과도하게 유의 조작하지 않으면 본래 자연 그대로잖아요. 우리는 하늘, 구름,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가 자연 그대로 피고 지잖아요.
자연 그대로 뭐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냥 저절로잖아요. 저절로. 배고프면 쫓아다니면서 뭐 먹고 배부르면 자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중계방송을 하니까 그렇지, 자기 인생을 중계방송하니까 그렇지, 그것만 빼면 우리도 자연 아닙니까? 여러분도 배고프면 먹잖아요. 돈 없으면 일하러 가잖아요. 자식이 밥 달라고 하면 주고 싶으면 주잖아요. 인연 따라 추우면 껴입는단 말이에요. 자연 따라 자연의 일환으로 우리도 한 명의 자연 아닙니까? 완전한 자연이에요. 무위자연으로 우리는 본래 살고 있어요. 본래. 근데 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고 있어요. 인연이, 자연이 가난하게 만들면 가난하게 살아요. 자연스럽게. 인연이, 자연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면 부자로 살아요. 마치 여름 되면 풍성한 나무가 풍성한 화려한 꽃을 피우고 이파리를 풍성하게 막 잔뜩 가지고 있다가 가을이 되면 이파리를 다 떨구듯이, 겨울이 되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듯이 인연이 되면 부자가 되었다가 인연이 안 되면 또 가난해져요. 우리도 자연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100%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전한 삶이에요.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그런데 왜 완전하지 않은 생각이 들었느냐? 중생의 분별심 때문에. 이걸 자꾸 해석하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해석하니까, 비교하면 지옥이에요. 바로 그 비교해 놓고서는 저 사람 인생은 좋아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자기를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그 생각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이거를 바이런 케이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고양이가 야옹야옹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전마가 야옹야옹 하는 게 싫어. 그러면서 고양이를 데려다 놓고 평생 죽을 때까지 멍멍을 가르쳐요. 음매음매를 가르쳐요. 너 멍멍해. 멍멍해. 어제 분명히 내가 6시간을 가르쳤는데 오늘 또 야옹한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제 6시간을 가르쳤는데 너가 나를 무시해도 위분수지 또 야옹이야?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그 앞에서 또 야옹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고양이는 야옹하는 게 완벽해요. 내가 멍멍하라고만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그게 야옹이에요. 부자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부자가 되라고 막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돼서도 부자가 안 되고 있으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무시하나 싶고. 근데 난 그냥 야옹하는 존재인 거예요. 난 그냥 돈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돈이 없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지만 대기업 회장에 비하면 우린 돈 없죠. 근데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애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떼부자 아니에요. 떼부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국가에서 주는 최저 무슨 뭐 받고 사는 사람도 떼부자죠. 아프리카에서 당장 먹을 밥이 없어서, 먹을 깨끗한 물이 없어서 오염된 물을 먹고 독초를 뜯어먹고 사는 애들에 비한다면 입에 먹을 것만 있어도 떼부자죠. 동사무소에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전화를 하면 라면이라도 갖다 준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코로나라도 걸리면 무슨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지만 않으면 지금 나는, 고양이는 고양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나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자기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 인연 따라. 자기 부모님을 왜 원망해요? 그 자기 없다라 자기 부모님 만난 건데. 자기 팔자를 왜 원망합니까? 자기 남편과 아내가 그때 내가 다른 판단을 했으면 그건 다 허망한 망상이에요. 고양이가 야옹하고 태어난 것처럼 나는 이 남편 만난 거예요. 인연이에요. 인연 따라 만난 거예요. 물론 인연을 바꾸는 것도 또 인연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남편이 그렇게, 예를 들어 그렇게 싫어서 바꾸고 싶지만 아직 안 바꾸고 있다. 그건 바꾸기 싫다는 소리예요. 아직 안 바꾸고 있다는 거는, 결정을 못 내렸다는 건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 출가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은 그럼 출가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스님한테 찾아와서 정말 출가하고 싶은데요.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요런 게 있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래도 출가하고 싶어요. 그럼 하라니까요. 고민하고 있다는 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아무리 싫어도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럼 지금 열심히 살면 돼요. 그냥 내 마음 바꿔가지고. 근데 인연이 오면요, 내가 원한다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냥 인연 저쪽에서 저절로 시켜버려요. 그냥 인연이 시켜버려요. 신기하지 않아요? 삶을 보면 그냥 흘러가듯 살고 있는데 인연이 저절로 만들어요. 그냥 그럼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인연이 시키고. 저도 뭐랄까 이 상주 대원정사를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도 계획한 게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도 계획한 게 없는데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를 그냥 내버려뒀을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흘러갔을 뿐인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인연 따라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딱 그 인연 될 만큼만 인연 따라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획하거나 구상한 게 없어요. 전 상주라는 동네를 처음 알았다? 거의 잘 몰랐어요. 그 동네를. 그러니까 삶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더란 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그 고집만 없으면 내 맡기기만 하면 삶은 완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완전한 부처로서 부처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다만 내가 그 중에 어떤 하나를,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을 구경하는 존재예요. 허공에서 이 세상 전체가 허공 위에 올라왔죠. 바다 위에 파도가 온 것처럼 허공 위에 모든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땅 위에 모든 게 오고 가잖아요. 오고 가는 건 내가 아니에요. 오고 가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주고 있는 그 바탕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고 갔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구경할 뿐이에요. 그냥 그걸 본다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본다, 윗바사나 한다, 알아차린다, 안다 이렇게 말해요. 거울처럼 비춘다 이래요. 우리는 여기에 눈이 달린 게 아니라요, 허공 전체가 눈이라니까요. 온 허공성 전체가 눈이에요. 자기고. 이걸 그냥 이렇게 구경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살러 온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온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구경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경 잘하다 말고 이게 흘러가는,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 이런 말을 써요. 강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견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구경하는 사람처럼 살아라. 아니면 강에 이렇게 떠있는 통나무처럼 산다. 근데 그렇게 마음 편하게 그냥 흘러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문득 중생심 하나가 올라오면 부처예요. 그냥 아무 고민이 없어요.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중생심 하나가 딱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다가 말고 갑자기 특정 풍경을 보고 너무 좋아, 나 저거 갖고 싶어, 이런 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저걸 가지려니까 나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삶이. 근데 저쪽에 있는 걸 갖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물을 거슬러 가야 되겠다, 저걸 가지려면. 그래서 막 노를 젓기 시작해요. 막 힘들게 막 노를 젓기 시작해서 인생이 막 너무 힘들어요. 막 그냥 엄청 노력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짐을 짊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거꾸로 막 거슬러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저기에 막 닿아야 된다고 노력하고, 그럼 막 힘이 들어요. 인생이 갑자기 목표가 생기면서. 두 갈래 길이 나올 때 그냥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든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이 길도 내 길이고 저 길도 내 길이니까. 근데 난 갑자기 저쪽으로 가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방향을 틀려고, 인생의 향방을 틀려고 길을 쓰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럼 갑자기 삶이 무거워져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럼 얼마나 삶이 무거워져요. 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냥 가볍게 무엇인 다 하는데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 마음 나는 거 그냥 하면 돼요, 저질러서. 근데 어떻게 하면 무겁지 않으냐? 그냥 난 할 뿐이다. 그럼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 이걸 법칙처럼 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뭔가 가슴이 뛰는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것도 인연 아니에요. 그거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열정을 가지고 재밌게 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냥 그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이제 진리에 달린 일이고 하늘에 달린 일이고 나는 그냥 한다. 왜? 하고 싶으니까. 끝. 하고 싶어서 했다. 그럼 끝났잖아요. 난 하고 싶은데 했다. 그 끝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런데 이제 인연이 갑자기 받쳐주게 되면 부수작용으로 부수적인 효과로 갑자기 그걸 했더니 돈도 되더라. 그걸 했더니 갑자기 성공도 따라오더라. 그건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냅두면 돼요. 그냥 인연 따라왔으니까 온 걸 거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마음 나는 대로 살면 된단 말이죠. 근데 괜히 이걸 더 짊어지려고 하고 저거는 밀치려고 하고 이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욕망, 짐을 지고 집착하고 하는 게 이게 집착엔 두 가지가 있어요. 끌어당기려는 집착과 싫은 것을 좋은 걸 끌어당기려는 집착이 이거 집착이잖아요. 애쓰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싫어하는 걸 밀쳐내려고 애쓰는 집착이 있어요. 그것도 착심이잖아요. 이것만 안 하면 행복해요. 끌어당기려는 집착, 밀치려는 집착.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여기 멈추면 돼요. 여기에 멈춰서면 돼요. 멈춰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삶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무엇이 오더라도 오케이, 무엇이 가더라도 오케이. 왔구나, 가는 건 갔구나. 여기 그냥 멈춰서 섰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추구하고 갈 데가 없어요.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땡기려고 애쓸 것도 없고 밀쳐내려고 애쓸 것도 없고 이 모든 걸 완전히 통째로 허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여행 가면 그거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여행지에 있는 풍경을 보고서 우리 집에 가져오겠다는 생각 안 들잖아요. 그럼 보고 끝이지.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보고 싫으면 싫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가 잘못됐으면 제도가 잘못되거나 싫다고 하면 무슨 국민 신문고 같은 데 올리기도 하고 바꾸려고 기를 쓰잖아요. 근데 외국 가가지고 그래요? 싫다고 해서 바꾸려고 기를 씁니까? 안 해요. 여행자니까 그냥 볼 뿐이지, 그냥 구경할 뿐이지, 좋은 것도 그냥 보고 싫은 것도 그냥 볼 뿐이지 기를 쓰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여행한단 말이죠. 여행한다.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기 위해서 이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다 해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바뀔지 안 바뀔지 난 몰라. 난 내가 해준 최선을 다할 뿐이야 하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짐을 벗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취사간택하면서 짐을 지는 것만 익숙해 있으니까 삶이 괴로워집니다. 고통의 원인은 탐욕이다. 세상의 즐거움이란 결국 고통 아닌 것이 없다. 탐욕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것. 모든 고통과 근심은 바로 탐욕에서 생기는 것이다. 온갖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탐욕이다. 중생은 생각이 어리석어 탐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이 바로 괴로움인 줄 알기 때문에 수시로 끊어버린다. 탐욕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셔 더욱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탐욕을 없앤다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이 괴로움의 원인은 이렇게 탐욕, 과도하게 탐내고 욕망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허용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더 많이 밀쳐내려고 하는 것, 더 많이 가지거나 밀쳐내야 된다라는 어리석은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치심, 어리석음이거든요. 탐진치 삼독에서 치심. 내 걸 더 많이 가져야 돼 해서 욕심내는 게 탐심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싫어하는 걸 더 많이 없애야 돼 하는 것도 탐심이에요. 좋은 걸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도 탐심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해서 안 될 때 화나고 내가 싫은 걸 밀쳐내려고 했는데 안 될 때 화난단 말이에요. 그게 진심이라면 진심, 화나는 마음, 썩내는 마음. 그 탐진치 삼독이 전부 다 나라는 아상과 애고 취사간택에서 오는 마음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곧 분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이게 오히려 나쁜 것이 내 인생에 왔을 때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아요.
나쁜 거는 누구나 없애야 되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에 대한 허물을 다 알아요. 나쁜 게 오면 어떻게든 그 나쁜 것에서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저절로 이렇게 좀 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욕망을 가질 때는 자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좋은 거니까. 옳은 거니까. 자기 생각 속에 이게 좋은 거고 옳은 거고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옳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놓아요? 이게 맞는 건데.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데.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야 라는 생각이 강력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삶이 올바른 삶이야 라는 견해가 뚜렷한 사람 있잖아요. 견해가, 자기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노자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철학자가 노자와 공자를 비교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공자는 사람은 본래 부족한 존재다. 그래서 자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자가, 성인이 나와가지고 성인이라는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기준을 정해둬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 이걸 따라야 된다 하고 뭐 이는 예지신 같은 뭔가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주고 사람은 전부 다 효도를 해야 된다. 사람은 전부 다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자가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많은 국민들에게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과 못 가르치는 사람, 이게 차별이 생겨요, 거기에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공자적 방식이란 말이죠. 계속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긴 필요한 차별이 생기게 돼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그 기준에 잘 따르는 사람과 못 따르는 사람, 스승과 제자, 이런 차별이 생겨요. 그런데 노자에서는 어떠냐 하면 사람은 본래 자연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 교육시킬 필요가 없고 학습시킬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연 성품이 발현되고 있다. 애쓰고 노력해서 학습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자적 사고방식에서는 옳고 그른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으로 잘 학습된 사람들,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똑똑하기 때문에 결정도 빨리빨리 내려요. 명쾌해요. 뭐 물어보면 답을 착착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사회적 온갖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극단적인 뭐 보수나 진보에 있는 사람, 뭐 기독교나 천주교에 있는 사람, 뭐 어디에 있는 사람, 어느 기준에 있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당신들의 뜻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답을 착착 냅니다. 답을 착착 내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답을 착착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교적 입장입니다 하는 어떤 하나를 딱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인연따라 이게 옳을 수도 있고 저게 틀릴 수도 있고 인연따라 이 옳았던 게 또 틀릴 수도 있고 인연따라 달라지니까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공자적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의 똑똑한 사람들은 기준이 명확하니까 자기마다의 옳은 게 정확하니까 나와 틀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틀렸다라는 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잘못됐다 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밀쳐내려고 하고 너희들은 틀렸어라고 반목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싸우고 투쟁하고. 근데 이쪽 극단에 있는 사람, 이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자기네들끼리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를 들어 극단적인 보수인 사람들이 보수가 옳다라는 정보, 온갖 연구 결과 찾으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역시 내가 옳았어라는 걸 뒷받침해 줄 만한 이야기, 유튜브 채널 엄청나게 나와요. AI가 다 찾아주고. 역시 내가 옳았어. 이걸 옳다고 견고하게 해줄 만한 정보가 계속 나와서 점점 더 여기 갇혀버려요. 또 극단적인 진보는 여기에서 역시 내가 옳았어 할 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 보고 싶은 채널만 보면서 역시 저놈들은 틀렸어 라고 욕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를 우리 식대로 장악해야 세상은 올바른 세상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견고히 하면서 저놈들 어떻게 하면 내칠 수가 있을까? 정권을 잡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정당의 목표가 정권 잡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당의 목표가 정권 잡는 게 될 수가 있죠? 이거 너무 미개한 발상 아닌가요? 정권을 잡는 게 돼서는 안 되죠.
사람들의,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우리 국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정말 삶을 어떤 복지라든지 뭔가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고 이런 것이 목적이 돼야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뭔 짓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만든 모든 조직은요, 여러분 그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법을, 어떤 조직 자체를 하나 인격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거든요. 어떤 단체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 어떤 하나의 모토 내지는 뭐 학교를 만들면 그 학교에 무슨 교훈이 있듯이 회사를 만들면 그 회사의 주요한 어떤 뭐라 해야죠? 사명 같은 게 있듯이 그걸 하나 만들어 놓고 기준을 하나 딱 정해놓고 우리 회사는 이걸 위해 나아가는 회사야 라고 정해놓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 모토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가 돼버립니다. 누가 들어도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만들어야 되는 그 사명이라는 거,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디테일해서는 안 돼요. 디테일해서는 안 돼. 디테일하게 규정 짓는 식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어떤 공자적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화시키는 건, 노자 도덕경 같은 거 보면 규정 짓는 게 없어요. 이게 뭐 19절 같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치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공부 얘기예요. 공부 얘기, 도 얘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하나의 기준을 딱 세워놔 버리면 그거 향해 옳고 그른 게 딱 분명해지고 적과 악은이 분명해져서 오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건 세우더라도 그걸 약간 뭉뚱그리는 게 좋고, 뭉뚱그리면서도 이게 전체, 이게 진정한 목표가 돼야 돼. 진정한 목표.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목표가 되는 사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보다 많은 사회에 어떤 아주 밝은 기여를 하는 것, 뭐 이런, 예를 들면 더 큰 차원의 어떤 그 근원적인 것을 목표로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의 옳다 그르다라는 것, 어떤 옳은 것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아무리 옳아도 그 옳은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은 가치관이 뚜렷해야 돼. 너도 그렇게 흐지부지 하지 말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치관이 뚜렷하게 좀 살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아요. 결정 다 내릴 수 있어요. 거기 집착 안 하지, 그렇지. 정치적으로 이럴 때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투표하려면 한단 말이에요. 다 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정당을 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극단적이지 않죠,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은 이쪽이 좀 맞다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 진영에 전부 다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자비심을 가지고, 동체 대비심을 가지고 이 전체 하나인,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인 전체를 돕고자 하는 그 근원의 목표가 딱 있으니까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아니다.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니까 이걸 내려놓는 그 열린 마음으로 대화가 된단 말이죠. 이게 지혜로운 자세고,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옳은 사람은 부러져 버려요. 극단적으로 오르니까 유하질 못해요. 좀 이렇게 유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건 딱 부러진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이건 양보 못해. 이거 양보하면 그때 나한테 전화해. 그 이전엔 아예 말도 꺼내지도 마. 이렇게 서로가 돼버리면 아예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게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연 따라 옳거나 인연 따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옳다라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이게 오히려 더 큰 번뇌를 가져와요. 자기를 더 어리석게 만들기가 쉬워진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